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편안함과 고요함을 느끼며 마음의 힘을 찾아가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정보와 빠른 시간의 흐름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불안감으로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생각이나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잠시 멈추어 호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를 보내며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해질 때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과 잠시 멈춰보세요. 잠시 멈추고 호흡을 크게 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니 마음의 힘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대인들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의 사과. 어떤 나라의 한 임금이 스라의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딸은 중병에 걸려 곧 죽을 것 같았다. 진기한 약을 구해 마시지 않는 한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는 자에게는 딸을 주고 또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포했다. 먼 지방에 3명의 형제가 있었다. 맏형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어디든 금방 날아갈 수 있는 용단이 있고, 막내는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맏형이 망원경으로 공주가 병에 걸렸다는 방을 보고 동생들과 의논을 한 후 둘째의 마법의 용단을 타고 왕궁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공주에게 사과를 먹게 했다. 그러자 공주는 거짓말처럼 병이 나아 모두들 대단히 기뻐했고, 왕은 잔치를 베풀고 이들 3형제 중 사위로 삼을 사람을 고르기로 했다. 그런데 난처한 일이 생겼다. 먼저 맏형이 나섰다. 내 망원경이 아니었더라면 임금님이 붙인 방을 보지 못했을 거야. 그러자 둘째가 나섰다. 내 용단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올 수도 없었지. 막내도 빠지지 않았다. 내 사과가 아니었으면 공주님은 무슨 약을 먹고 나올 수 있었을까? 만약 여러분이 임금이라면 누구를 사위로 삼겠는가? 답은 막내이다. 맏형이나 둘째 형은 망원경과 용단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막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으므로 그에게 남은 건 없다. 그는 공주를 위해 자기가 지니고 있던 귀중한 보물을 바친 것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해줄 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나무의 열매. 어떤 노인이 정원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물었다. 노인장은 도대체 언제쯤이나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아무래도 70년은 지나야 될 것 같소. 노인의 대답에 그 나그네가 다시 물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소. 내가 태어났을 때 가수원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소.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님이 나를 위해 어린 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지. 나도 내 아들을 위해 이러고 있는 것이지요. 만찬회. 왕이 신하들을 만찬에 초대했다. 그러나 언제 만찬이 열리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현명한 신하는 임금님이 계신 곳이라면
언제든지 만찬회가 열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항상 만찬회에 대비하고 있어야겠어. 라고 말하면서 만찬회가 언제 열려도 달려갈 수 있도록 왕궁의 문 앞에서 기다렸다. 어리석은 신하는 만찬회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만찬회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곤 막상 만찬회가 열렸을 때 현명한 신하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곧 만찬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어리석은 신하는 결국 만찬회의 진주성찬을 맛볼 수 없었다.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어떤 유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시켰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는 중병에 걸려 앓아눕게 되었다.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 유서를 썼다. 유서의 내용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은 모두 노예에게 물려주되 아들은 단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얼마 후에 주인이 숨을 거두자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유서를 보여주었다. 아들은 대단히 놀라고 슬퍼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랍비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말하며 투덜거렸다. 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께 잘못을 저지른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게나. 자네 부치는 지혜로운 분이시네. 이 유서를 보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하며 말했다. 노예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시고 저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으셨는데 전 자식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아들을 타이르며 말했다. 자네도 아버지처럼 현명하게 머리를 써보게.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겠는가? 자네 아버지는 자기가 죽을 때 아들이 없었으니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재산을 써버리거나 자기가 죽은 것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야. 그래서 우선 노예에게 준 것이지. 재산을 전부 받은 노예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네를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될 것이라 생각한 거지. 그게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은이는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가? 자네 아버님은 단 한 가지를 자네에게 주지 않았는가? 자네는 노예를 선택하는 거지. 자네 아버님이야말로 정말 현명하시고 애정이 넘치시는 분이시군. 아들은 그제서야 유서의 내용을 깨닫고 랍비가 말한 대로 하고 나중에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장님의 초롱. 어떤 남자가 아주 어두운 곳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반대편에서 장님이 호롱불을 들고 걸어왔다. 그래서 남자가 물었다. 당신은 장님인데 왜 호롱불을 들고 다니시오? 장님이 대답했다. 내가 이것을 들고 다니면 눈 멀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재산. 어떤 배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대단한 부자들이었는데 그 중엔 랍비도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재산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자 랍비도 한마디 거들었다. 나는 지식을 가진 내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그 재산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유감이오. 잠시 후 해적이 배를 습격했다. 부자들은 금, 은, 보석 등 모든 재산을 빼앗겨 버렸다. 해적이 떠난 뒤에 배는 간신히 어떤 항구에 닿았다. 랍비는 그 항구 사람들에게 깊은 지식과 교양을 인정받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얼마 후 랍비는 함께 배를 탔던 옛날의 그 부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비참한 가난뱅이가 되어 있었다. 랍비를 만난 사람들은 말했다. 정말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은 언제나 빼앗기는 일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쌓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처세. 선행에 대해 문을 닫는 자는 그 후 의사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그날 바로 사용하라. 내일 깨질지도 모른다. 올바른 사람은 자신이 욕망을 조절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욕망이 자신을 조절한다. 남의 자선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편이 더 낫다.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큰 차이가 있다. 세상에는 정도가 넘치면 좋지 않은 것이 8가지 있다. 여행, 이성친구, 재산, 일, 술, 잠, 약, 향료 등이다. 세상에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은 것이 3가지 있다. 빵의 이스트, 소금, 망설임이 그것이다. 과부의 소유물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여자와 아이들의 물건을 저당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명성을 위해 뛰는 자에게는 명성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명성을 피해 뛰는 자에게는 저절로 명성이 따라붙는다. 결혼의 목적은 기쁨, 조문의 목적은 침묵, 강의의 목적은 듣는 것, 사람을 방문할 때의 목적은 일찍 도착하는 것, 교육의 목적은 집중, 금식의 목적은 여유 있는 돈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6개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 가운데 3개는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눈, 귀, 코이며 나머지 3개는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입, 손, 다리이다.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도둑은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빈 항아리에 동전이 하나 들어가면 요란한 소리를 내나 동전이 가득 들어있으면 항아리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당신의 혀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훈련시켜라. 장미꽃은 가시에 둘러싸여 자란다. 무료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라. 나무는 열매로 평가되고 사람은 일에 의해 평가된다.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오이로는 맛을 속단할 수 없다.
행동은 말보다 더 소리가 크다. 남에게 칭찬을 듣는 것은 무방하나 자화자찬은 하지 마라. 훌륭한 인물이 손아래 사람의 말에 귀담아 듣고 노인이 젊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는 축복받을 것이다. 노화를 촉진하는 4가지 원인은 공포, 분노, 자식, 악처이다.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3가지로는 명곡, 조용한 풍경, 향기이다. 사람에게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3가지는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옷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선행을 하지 않는 인간은 맛있는 요리에서 소금이 빠진 것과 같다. 개와 우유. 어떤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었다. 그 개는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특히 아들 중에 하나가 그 개를 매우 귀여워하여 잠잘 때도 침대 아래에서 자게 하는 등 형제처럼 돌봐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개가 죽었다. 아버지는 어떤 개나 죽기 마련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가 형제처럼 소중히 여겼던 충실한 친구를 잃게 된 것이 몹시 슬펐다. 그 개를 집 정원에 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론 개가 인간과 다른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그 아들로서는 도저히 개를 다른 곳에 묻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정원에 개를 묻는 것을 반대하여 가족 사이에는 대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아버지가 나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유대 전통의 개를 매장하는 무슨 의식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을 때 무척 당황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했지만 개에 관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개를 잃은 아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일단 그의 집을 한번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대에서는 랍비가 전화로 상담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며 본인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집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탈무드를 펴놓고 개에 관한 전례를 조사해 보았다. 마침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 농촌에는 뱀이 많았다. 어느 한 농가에서 우유병 속으로 뱀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 뱀은 독이 있는 뱀이었기 때문에 우유 속에 독이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것은 그 집 개뿐이었다. 식구들이 우유병에서 우유를 따르려고 하자 개가 달려들어 맹렬히 지저댔다. 개가 왜 저렇게 요란하게 지저대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우유를 마시려고 하자 개가 달려들어 우유를 넘어뜨리더니 그것을 핥아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는 곧 죽어버렸다. 그때서야 비로소 가족들은 우유 속에 독이 들어있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당시에 랍비들은 이 개에게 경의를 표하고 칭송을 그치지 않았다. 나는 그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탈무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친의 반대는 차츰 수그러들어 결국 그 개는 아들의 희망대로 정원에 붙이게 되었다.